네, 오늘은 자비로신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 책 29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의중을 담는 그런 행위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상이 아주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유튜브든 어떤 아니면 TV는 저는 잘 보진 않지만 온통 쏟아지는 소식들이 대재앙 무슨 어떤 이런 호들갑, 그래서 그 호들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커요. 중국에 정란울인가 그게 나타났다, 표징이 떴다, 과연 심각하게 이 인류가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한 번 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 군상을 그대로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중세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 원시시대에는 서로가 몰랐어요. 딱히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만 알지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그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들을 드러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세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했던 그 부분을 한 번도 멈추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수치상으로나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걸 더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더 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해야 되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월드컵에다가 한쪽에서는 전쟁에서 죽이고 한쪽에서는 대재앙으로 막 사람들 죽고 하고 이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모르세 하고 그냥 하늘 우리 책임 없어요 이러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제 다 뜯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자비의 신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을 만한 증거들이 세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선택할 건가 하고 내미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는 무슨 세상의 어떤 일들을 고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비 신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비를 청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칫 잘못 보면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는 이 시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람을 한 명 두 명 살리는 작업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방송으로 만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다면은 아주 명확하게 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요. 방송을 100명, 1000명을 보든 10,000명을 보든 그거는 제가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도. 그럴 이유도 없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명이라도 더 제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자비를 선포한 이 책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리고 긍정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강의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웃을 위한 선물이 되는 것은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모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세상 끝날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을 아낌없이 돌보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 음식이라든지 음료, 숙소, 옷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한정돼서는 안 되며, 우리는 이것이 제가 앞에 베네수엘라 잠깐 얘기 또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또 그전에도 지진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막 나서서 물질적으로 엄청난 구호물자를 보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그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참 좋은 일을 했다. 저 나라 원조를 많이 주는 나라다. 그것을 끝날까요? 인간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활동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활동으로 넓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활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지 그들의 배고픔이라든지 당장 천막을 치주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주 이건 쓸모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한정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활동으로 넓혀져야 된다. 우리 보통 보면은 다 메뉴가 정해져 있어요. 의료봉사, 무슨 봉사, 이렇게.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밖에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 일들 도와준다 한들, 당장 그냥 굶주림만 면하게 만들고, 그 전에 생활 상태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들 만드신 분만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인간들은 여기에서 그쳐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단지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구호 물품을 모읍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보내주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절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탄원을 해야 되는 거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 말씀 하셨죠.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부자들이 열도록 해야 된다, 지갑을. 그러면 이 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할 방법은 뭡니까?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핵심은 뭐였느냐면 기도하라였어요. 그렇게 해야만 빚에 가난에 허덕이는 그 국가가 살아나고 각 개개인이 회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 한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죠. 그럴 것을 하던 게 느끼지 못하니까. 부자 청년 앞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 나눠주고 따라오너라.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모습들을 보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 자신은 그것으로 퉁치려고 그랬어요. 자기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걸 쥐고 있으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우선 자리에 있을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떠나가는 부자 청년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여자 제자들 가운데서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뭘 합니까? 자신의 재물을 내놓기 시작하죠. 그러니 앞에서 예로 왔던 그 부자 청년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과정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공생활 하시면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께 청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감화되기 시작했다. 전단계와 후단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면서 딱 복음이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부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뒤에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이들과 함께 지내죠. 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십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내 주머니에 내 형편에 맞도록 돈 몇 번 내는다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활동들이 단지 교회 안에서 편협화되거나 또 축소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길라잡이가 돼야 되고 통로가 되어드려야 된다. 자, 이러한 돌봄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병자들이나 오기 같은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까지도 확대돼야 되고, 전쟁이나 피폐함, 또 지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진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요. 아주 겁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험을 했을까? 필리핀을 갔는데, 아주 기억으로는 30몇 년 전이에요. 30년은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호텔에서, 숙소가 이제 호텔이었는데, 처음부터 기억이 생생해요. 숙소 문을 열고, 이제, 호텔 방문을 열고, 딱 열었는데, 여는 것과 동시에 내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뛰다시피 막 달려서 겨우 딱 잡았는데 창문까지 뛰어온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뚝 뛰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지진 때문에 저는 여기 서 있었는데 건물이 이렇게 휜 거예요. 휘청하죠? 그 다음에 저는 내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100m 달리기 된 거예요. 가서 그 앞에 창틀이 없었으면 바로 떨어졌죠. 딱 잡고, 이게 뭐지? 뒤를 보니까 호텔 방문이 열려 있고 나는 창틀에 매달려 있는 창문을 털을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놀래서 뛰어나오니까 막 사람들도 막 뛰어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지진이더라고요. 그만큼 참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이것을 겪게 되면 여러 차례 겪거나 순식간에 이렇게 되면 뭐가 옵니까? 정신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그들까지 다 돌봐줘야 돼요. 그것에서 회복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좀 더 그럼 이런 경우를 통해서 더 충실해지려는 것이 신앙인들이더라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의사를 파견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제가 볼 때는 다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천막만 쳐주고 그냥 외상적인 거나 뭐나 있나 이런 것만 돌봐주지 그들이 다시금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인간적인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진다면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적어도 이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중심으로 위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태도가 반드시 따라가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나.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시작 전에 지금 재난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청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사람만이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나눔은 단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이나 의복이나 잠자리 이것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방문하는 것. 죄인이나 병자나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도 이제 본당에서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자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방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옛날에 비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이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제가 본당 신부할 때는 보면 레저다는 활동안에 병자들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만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았거든요.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또 기도를 함께 해주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아마 없지 싶습니다. 왜냐면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 활동하던 내주다는데 나이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본인들도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방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독거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 또 외출하기 힘든
성당에 오기 힘든 이들을 위해서 레조다른들이나 또 개인적으로라도 기억해 주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몫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하는 기도들을 해야 합니다. 단지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은 빵과 의복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과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봉성체를 번화신부할 때 가보면은 할머니들이 활동하기 기다려. 2시간, 3시간. 또 신통 부리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미리 전화해서 12시쯤 옵니다. 이러는데 9시부터 일어나서 기다리면서 막 화를 내요. 빨리 안 한다고. 3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다고 번화신부를 뭐 딱히 좋아해서 기다린 건 아닐 텐데 누군가가 방문하기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 나면 또 그 일이 된다면 가서 말벗도 좀 되어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특히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들에게서 준비할 시간이 그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지금 충실하게 기도 잘하고 막 TV를 본다든지 너무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렇게 잘 조절해서 해주는 것도 평신도들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에 완전하게 참여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자, 역으로 얘기하면 성체 성사에 완전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한다, 바쁘다, 이런 핑계로 단 한 번도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신적 사랑이 자라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니 많이 하는 것은 거짓말, 순도 100%짜리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때때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테스트기 같은 게 있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요즘은 독감 테스트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상태를 점검해보죠.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점검해주고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친밀한지는 어디에 달려있다? 자기 스스로 합니다. 이 사랑의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느님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묵주기를 많이 했다, 뭐 레조 활동을 열심히 했다, 상관없어요. 로지키시 부리면 이런 말씀하죠. 신앙적 경건함이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다. 그걸 담보로 해서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얼마나 잘 받도록 준비를 하느냐지 내가 노력을 해서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그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99점짜리, 100점짜리 만들어서 천국 데려간다? 망상에서 깨야 돼. 헛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베풀으신 자비예요.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난 열심히 뭘 했으니까, 본당에다가 아니면 어디에 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봐주겠지? 안 봐줍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면 그러면 괜찮겠죠. 돈이나 자기 노력으로 그걸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돈으로 사거나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예수님 목숨값을 대신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내놓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걸 담보로 해서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매매 얘기할 때는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 가서 우리 생각 저 밑에 저 밑에는 내가 좀 경건하고 나는 뭐도 좀 하고 하니까 활동도 잘하니까 뭐 천국에 한 자리 놔놓은 것 같습니까? 수위 조절 해봐야 되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얼마나 있을까? 부족하진 않을까? 물론 당연히 부족하죠. 내가 모든 일들이 팍팍해지고 뭔가 자꾸 꼬여 들어가고 세상이 불합실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딱 봉착하게 되면 고갈 상태가 되거든요. 왜 고갈 상태가 될까?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무한대로 내가 뿜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세상을 우리 사랑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비로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니까 모든 일들이 불평불만이고 모든 일들이 짜증이 나고 안 되는 거예요. 대상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동안에 뭔가 참 좋았던 어떤 세상들이 자꾸 바뀌죠. 이렇게.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틀 전에 보니까 프랑스인가요? 거기에서 하루에 냉방기계가 3만 개가 팔렸다. 그래서 매출이 3,000배로 올랐다든가 300배로 올랐다든가. 문 열자마자 바로 가서 막 에어컨 들고 나오고 냉방기계 선풍기 막 챙겨나오고 어떤 그 프랑스 여자분이 오니까 다 팔리고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또 치고받고 싸우는 모양이래요. 우리가 냉방기계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털게 되면 뭐 온도가 또 올라간다, 기온가. 근데 사람들은 지금 딜레마예요. 45도 이래 올라가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거든요. 대처되지 못했던 부분들 안에서 아비규환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가 주십사 하고 내만 아니면 돼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요즘 이제 여러분들도 저는 막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편한데 좀 이상하죠, 그죠? 기온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월 말인데 곧 내일 모레 7월인데 에어컨을 안 틀고 선풍기로 이렇게 꼭 필요하면 잠깐 트는 걸로도 충분히 넘어가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이제 전기세가 줄어드니까 좋기는 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기현상들은 뭐 기현상이라 합시다. 뭐 이 말 저 말 다 없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죠. 제가 볼 때는 연대성, 나는 아니면 돼라는 것에서 풀려나면 나는 괜찮지만 고통스러운 사람들, 기억해주는 사람들,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려가요. 예.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내만 아니면 돼. 이게 이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한쪽은 더 고통이 격심해지는 거죠. 자, 우리는 한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주신 선물에 내가 얼마나 감사롭게 그게 응답을 이제 하느냐. 그 문제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앞에서 감사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다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살을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며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시원한 그늘에 있지만 정말 불볕더위에서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 이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비 시즘은 이걸 통해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을 내가 비록 그곳에 가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걸 기호를 바꾸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걸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방법들을 없다고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적어도 작은 시간이라도 내서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웃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다. 자, 그런 경우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웃을 통해서
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나오죠. 기도, 단식, 희생 혹은 성체 조배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웃과의 결속도 뭐다? 필요하다.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맞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기억, 면, 1번, 2번 이렇게 부르시는데 두 개가 다 필요한 것. 성세성사는 이 점을 완전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단식이나 희생, 기도, 성체조배 이것도 중요하고 자 이것을 배웠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았으니 뭘 해야 된다? 이웃에게로 나가야 된다. 요약하면 성체성사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사랑의 학교다. 참 멋진 말이에요. 참된 사랑의 학교다. 사랑의 학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성체조배 열심히 하고 묵상만 하고 기도한다고 그게 사랑의 학교로 되지 않아요. 요새 뭐 기도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뭐 기도학교라는 말, 영성학교, 기도학교. 그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활동하라는 이야기예요. 알아야 실천을 하지. 모르는데 뭘 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활동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딱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활동은 침묵의 활동도 있고 육체적인 활동도 있고 여러 갈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단지 기도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기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달라지는 문제가 되죠. 이 무슨 말인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생활의 결속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이제 이 문이 열어지죠? 그러면 좀 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웃에게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하나님과 나와의 결속 관계, 개인적인 어떤 모습에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도 생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활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에서 겪어냈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웃 가운데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뭔가를 시작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형의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죠. 자, 이걸 간단하게 예를 들면 수도의 모습 보면 뭡니까? 관상 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수도가 있죠.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느님은 자비신심하면서 뭘 요구하느냐? 이 두 개를 다 내놔라는 거예요. 활동과 기도. 이것을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뭐일까? 한 자비 때문이다. 하느님이 자비를 닮아서 활동과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가 구심점이 됩니까? 하느님,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죠. 그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와 활동이 같이 나와야 된다. 자비신심 안에서는 일정하게가 아니고 확실하게 보면 이제 활동수도회와 관상수도회가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결합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왜? 파우사스의 영성의 절정은 뭐예요? 일상생활에서의 관상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자비신심을 받아들이고 이끌어가면서 결국은 정점은 어디로 가야 된다? 관상생활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자비로운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들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앞에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 이 범주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더 찾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여기서 이론적인 차원만 혹은 신학적인 부분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자비신심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최종적인 내 자신의 삶의 결단은 뭐냐면 매일의 삶이 관상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려면 뭐다?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한 자비로 봐야 한다.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 안에서 한 자비를 발견하는 그것이 끝까지 올라가면 그게 뭐예요? 24시간 끊임없이 관상생활을 하는 태도로 넘어가게 되죠. 일단 성체성사는 참된 사랑의 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체를 정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그냥 마이너스예요. 뭐 0점도 아니고. 성책성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와 그 사랑의 성격을 묻는다. 이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것을 기초로 하는지 혹은 훨씬 더 깊은 바탕 위에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느 걸 기초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바탕 위에 이 성책성사를 보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그죠? 여기서 그 위에 이미 그 기초라는 말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뭔지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컨대 부부라면 부부, 부모라면 부모와 자녀 관계, 혹은 연인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부부가 그 사랑이 감정적으로만 이루어져서 사랑을 가지고 왔다면 그 부부는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감정은 격변을 해요. 변하죠. 정서적인 측면에서 내가 막 총각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게 다 좋다가 그 다음에 색깔이 싹 변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정서적으로 뚝 떨어지면서 표현을 잘 안 하게 되죠. 사랑은 정서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 측면도 있고 지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성체성사에 가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정서적 측면을 갖고 있다면 그 기초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는 성체 앞에 가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나도 모르게 그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나는 요새 건조해져서 예수님 앞에 뭐 가봐도 느끼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성당 안 가. 끝장나죠? 응? 끝장났어요. 출발이 기초가 다른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사달이 난 거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뭐 뒤에는 가르쳐 주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서 바탕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